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우리가 계속 영접의 의미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달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된 것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복이고 여러분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돼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자격을 주셨어요. 조건을 다 완성해 놓으시고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속에서 이런 걸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예수 이름 부르면 돼요. 근데 자꾸만요 우리가 자꾸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자꾸 어려운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겠는데요. 영접의 의미,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과 선포.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신명기서 30장 14절에 내 말이 네 입에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항상 있고 항상 고백이 되면요 마음에 있고 입에 있어야 된다 했어요. 마음에 있고 입에 있으면 그것을 행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고 항상 우리 입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뭐라 하냐면은 성숙한 성도. 이걸 성숙하다는 얘기를 장성했다, 자라났다, 애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은 특징이 뭐죠? 아이들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그래. 장성한 사람은요 뭐예요? 자기 입장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요 딱 보면은 막 세상에 딱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입장 자기 생각만 고수하고, 여러분도 있잖아요. 그냥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 생각이 안 바뀌어. 근데 그게 뭐냐면 장성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성숙되지 못한 부분이에요. 자라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부분이죠. 여러분하고 제가 그게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래야 삶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바르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인을 진짜 바꾸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우리 아시다시피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도 예수님을 어느 순간 손님으로 모시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살고 있죠. 그래 여러분하고 제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어떻게 되냐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걸 진짜 영적 성숙이라 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이전 것을 버려야 되는데 이전 것 그대로 사는 거야.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예수님을 주인 삼고 나는 그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돌아가요. 제가 늘 매주 강단 때마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 아까 얘기했지만 장성한 자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요거를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쓴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일 좋은데, 저는요 굉장히 성경에 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요거래요.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 그랬죠. 데오 하나님, 코람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서셔서 모든 걸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윗 좋아하고 요셉 이런 렘넌트들 좋아하는데 특히 다윗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굉장히 은혜 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막 그 말씀 생각하고 막 읊조릴 때는 막 눈물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을 저도 많이 경험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외롭고요 너무 힘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제가요 우리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6절, 저는 이 말씀이 제 인생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제 압살롬으로 인해서 이제 도망갈 때
그때요 막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 거예요. 왜? 당신이 언약궤 메고 가면은 당신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어떤 인본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언약궤를 메고 다시 성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나를 기뻐하시면 그 궤에 있는 대로 나를 다시 인도하실 것이다. 근데 만약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 아니하신다 하면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내게 해. 주님이 선히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주인 자리가 완전히 바뀐 사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마 16장에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저주를 해요. 흙을 뿌리면 저주하는데 이제 부하가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둬라. 내 아들도 나를 이렇게 배반했는데 저 시므이가 그런 거 당연한 거 아니냐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봐요. 뭐 다윗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여러분 자신을 보거나 많은 걸 보았을 때 사실은 주인을 진짜 바꾼 삶은 이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죠? 갈등이 일어났어요. 이번 주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봐라. 속상한 일 있다. 하나님 앞에서 봐라. 답답한 일 있다. 하나님 앞에서 봐라.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요. 감사해 보세요. 이게요. 사단이 못 말리는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는 언제 되냐? 여러분이 구원과 여러분에게 주신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완벽하게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어질 때 감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 하루 3번 창문 열어놓고 감사하면서 기도해요. 뭔 말이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래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합니까? 범사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맞죠?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요 요거 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 방법이 뭐냐? 그게요 여러분에 대한 이런 것들을 누리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요 감옥에 갇혔을 때 감사했다는 표현은 안 나와 있지만 분명히 감사했을 거예요.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만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인을 진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뭔 일이 생겨도 주인을 진짜 바꾸세요. 하나님 앞에 서서 감사해 보세요.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요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를 바꿉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막 가출했을 때 막 가출해 갖고 막 이제 한마디로 막 애가 제정신 아닐 때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 그게 제가 가출했다가 며칠 만에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한테 잡혀서 집에 들어왔어요. 목욕하고 깨끗하게 씻겨서 애를 밤에 자고 아침에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제가 가출하다 보니까 또 밖에 너무 추워서 빨리 깨요. 막 새벽기도 간 사이에 엄마가 새벽기도 간 사이에 깨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깬 상태에서 다시 나간 거예요. 다시 나가갖고 그 패거리를 만난 거죠. 근데 어머니가 집에 왔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갖고 화가 나갖고 이놈의 자식이 다시 나갔다고 막 신경질 내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속에 감사하라 이런 마음을 딱 주셔서, 하나님 8개월 만에 태어났는데 1.8kg로 태어났는데 안 죽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생기게 태어나게 해서 감사. 네 그건 아니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태교할 때 그러셨대요. 이렇게 잘생긴 그때 당시 태교에 잘생긴 아이 얼굴 보면 잘생긴 아이 나온다 해서, 네, 제가 잘생긴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셨대요 태교로. 근데 몇 개를 막 쓰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감사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 찬양이 나왔대요. 고요한 바다로 그 찬양, 고요한 바다로 하면서 쫙 하는데 마음에 그 동요했던 모든 감정이 꺾이면서, 그때 저는요 저희 패거리들이 가출해 있으니까 양말이나 이런 게 막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에서 양말 훔치고 있었어요. 근데 양말 훔치는 걸 보고 제가 뭐라냐, 왜 양말 훔치냐 이놈들아 하고 제가 시비를 건 거야. 왜 네가 집에 갔다 왔더니 돌았구나 하고 크게 싸웠어. 내가 그래 너네랑 다시 어울리나 보자. 그리고요 잠바를 막 빙빙 돌리면서 집에 돌아오는데 어머니가 그걸 보셨다니까요. 근데 제가요
이 일을 하나님이요 제 인생에서 저희 어머니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요 하나님이 이때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서시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하고 제가 만약에 이걸 진짜로 하고 있잖아요. 주인 받고 진짜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이에요 우리에게 인도하세요.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죠? 그리고 모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많은 응답 받고 난 다음에 성전 지을 때 봉헌하는데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올릴 뿐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서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잖아요. 다윗은요, 그리고 성경 인물들은요 이걸 잘했어요. 여러분 요거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과 저희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근데 요걸 방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듯. 에베소서 4장 13절 제가 주보에 넣어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요거는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삶에서 일치가 되는, 이걸 하나가 됐다는 거, 일치가 됐다는 거, 원리스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온전이래요. 이것을 온전한 삶이라고 그러고 이걸 장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도 다 하고요, 하나님 나라 얘기도 하지만 실제 여러분 말 속에서 복음적 말이 나오고 실제로 여러분 삶에서 복음적 배려와 힘이 있고 이게 장성한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아무리 뭐 예수도 그리스도로 말해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본이 되지 않는다면, 모델이 되지 않는다면 안 돼요. 그렇게 사시려고 부단하게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인도받아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나님 인도받아야지.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무조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면. 왜 사람들이 요동하냐? 이게 하나가 안 돼 있잖아. 그 자꾸 세상 말 다 듣잖아. 여기서 좀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되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렵게 한 적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자꾸 얻어 걸리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업신여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뭐가 되라? 본이 돼요. 다른 사람이 봐도 흠을 잡을 수 없는 실제 삶과 말씀이 일치가 된 사람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시당한다, 아이들을 무시당한다, 엄마나 예수 잘 믿으세요, 만약 이런 얘기 들었다 그러면요 무슨 얘기냐면 삶과 복음이 아직 내가 일치가 되지 못한 영역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게 그건 거예요. 말하는 방법도 여러분이요 진짜 이게 복음적 본이 맞냐? 이건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목사님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언약 잡고 기도하시고 내 힘을 안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한 번이라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보실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든, 그래서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요. 그리고 뭐예요?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분 삶에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이 부분, 특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막 고민하시고 막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이것을 보세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저도요 안 되는 게 참 많거든요. 자꾸요 전심전력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라는 거잖아요. 이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대충 말씀도 대충 기도도 대충 강단도 대충 실천도 대충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치유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영접의 의미 네 번째, 그래서 확실한 하나님 자녀된 고백과 선포를 여러분하고 제가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고백과 선포는요 아무나 못하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 아들의 인자인 생명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 고백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자녀라 그래요. 자, 근데요 언제 그 응답을 받았습니까? 사탄은요 제가 여기 넣어놨으니까 다 많이 안 적을게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와요. 인자가 온 것은 성기를 하고 우리 많은 사람의 대성물이 되게 오셨는데 마귀는요 목표가 뭐냐? 공멸이에요. 자기가 지옥 갈 걸 아니까 우리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물귀신 작전이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에게 하나님의 형상 주셔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는 모든 거 다 맡기시고 하나님의 생기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에덴이라는 축복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도록 다 주셨잖아요. 근데 이 사단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요 다 뺏은 거예요.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이후에 전적 타락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는 제가 그랬잖아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사단은요 불신앙,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 안 믿으니까 불순종하죠. 예선이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내가 주인 돼 갖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도록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을 바꾼다는 것은 주인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걸 자꾸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모든 일에 주인을 바라보는. 근데 전적 타락이라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특징, 절대요 하나님한테 죄책감이 없어요. 하나님 생각 눈꽃만큼 나네. 하나님 눈치를 안 봐요. 근데 약간 구원에 확신 없는 분들의 특징, 이래도 되나? 나 이렇게 하나님 자녀 맞아? 나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확실한 하나님 자녀 맞아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 그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은 에이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러지 하나님 눈꽃만큼은 생각 안 해요. 혹시나 여러분 잘 안 된다고 막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자책하거나 낙심하시는 분들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선포와 고백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맞죠? 자, 그래서 전적인 타락.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 이 사단이 에베소서 여기 2장 1절부터 3절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힘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에게 딱 묶여버린 거예요. 죽은 영은 움직일 수 없는데 이 사실은 사단의 영에 잡혀서 우리 죽은 영을 막 끌고 다니는 겁니다. 막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진노의 자녀 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든 거예요. 막 거짓된 거 더러운 걸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요 막 판단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 막 정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 타락인 사람은 자꾸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 창세기 3:6-11이라는 나 물질 성공으로 딱 올라가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다른 사람 판단하고, 이게 완전히 문화와 흐름이 돼서 그게 여섯 상태로 간 겁니다. 불신자 여섯 상태로 가서 자꾸요 인간을 멸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없는 나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걸 내가 주인 되는 걸 전적 타락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나 중심 한다는 것을 여러분하고 저는 절대 불가능한 인간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렇게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언제부터 약속했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마귀가 뭘 좋아하냐? 마귀가 좋아하는 건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러니까 이 죄는 전적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이 불신앙 불순종의 죄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요 문제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데 그 깨트린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유월절 있는 피. 12장 13절 23절 보니까 그 피를 바른 집, 그 피를 바른 사람, 십자가의 언약을 딱 붙잡은 그 사람, 개인, 가정, 그 현장.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겠냐?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신, 그리스도 예수 아닌 생명이 성령의 법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속이랍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대신 죽으셔서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왜냐하면 죄를 담당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를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걸 왕, 제사장, 선지자랍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그리스도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 일을 완성하신 사건이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신 예수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 뜻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변 분들 보시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서 봐요. 당신이,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제가 이제 같이 없지만 선택받아서 축하드립니다. 인사드리시고 선택받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미소 있겠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진짜로. 우리 선택받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와 사랑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내.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뭐예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예수님이 믿어진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졌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영접했다, 이게요, 이걸 고백했다, 선포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여러분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죠. 나를 그 억만지악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여러분 현장 가보라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 다 보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돼 있으니 이상한 말, 이상한 행동 다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요, 막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보고 막 시험 든다, 그거 진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원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돼 있으니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뭐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진짜 저 사람은 그리스도 필요해.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확실한 하나님 자녀된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저 영혼도 확실한 하나님 자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전적 타락해서 사단에게 묶여 있잖아요. 우리 아빠가 묶여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묶여 있잖아요. 우리 가족이 묶여 있잖아요. 나는 못 바꿔요. 저 영혼 안 바뀌어요. 그래서 나를 먼저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그 어둠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빛으로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조건을 완성해 주시고 이제는 확실한 하나님 자녀된 이 고백과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접의 의미 제가 드린 그 내용들 가지고 계속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엄청나게 은혜 받습니다. 힘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진짜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구원은요 완전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 구원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보세요. 이 로마서 10장 8절부터 특히 여러분 13절까지 보시면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다.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요 구원의 문턱을 딱 낮춰놓고요 이제 문턱을 없애버렸어. 거의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게. 여러분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도록 해놓으셨다니까. 엄청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이 완전한 구원을요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이 예수를, 이 그리스도를 뭐 하셔야 돼요? 네. 주, 아까 했죠. 주인을 진짜 바꾸세요. 주로 시인하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반석이라고 해요.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그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현장에 역사하고 있던 흑암이요 음부의 권세가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이걸 고백했다. 교회가 됐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고백한다. 그 현장이 교회가 돼요. 하나님 나라 보좌에서부터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시편 103편 19절부터 22절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이세요. 그 만유의 주인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구원이라 해요. 근데 성부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고 천국에 계시고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럼 어떻게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어떻게 들어오세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접의 첫 번째 할 때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성령이,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하나님 들어오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할 때요, 이거는 뭐예요? 이걸 알게 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 똑같은 얘기하죠. 그러면서요 흑암 떠나가지 보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응답이 계속 와요. 보좌에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그리스도를 여러분 받은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모든 것 속에 뭐예요? 그리스도로 재해석하세요. 재적용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으세요. 성령이 역사할 만큼 기도하시면서 재창조로 바꾸세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렘넌트 때 이걸 좀 깊이 얘기 못했지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아까 주인 얘기했지만 그럼 주인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 끝내셨어. 그 모든 일과 상황과 문제와 갈등과 안 되는 것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음부의 것을 흑암 꺾으시고 보좌에서 응답하실 것인데 문제는 보세요. 그러면 그때요 그 상황에요 내가 막 흔들린다니까. 그 문제 여러분 막 흔들리는 갈대처럼. 왜 그래요? 주인을 안 믿어. 아직도 불신앙 불순종하는 게 있고 아직도 묶여 있는 게 있고 아직도 내 염려 불신앙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찾으세요. 그 마음의 요동이 없어질 만큼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고백하면서 구원은 완전하시고 영원한 것인데 그럼 왜 일이 일어났습니까? 재적용될 만큼. 근데 여러분 그거 하고 계시잖아요. 그때요 여러분의 어둠의 본질이 보여요. 아 아직도 내가 불안하구나.
아직도 내가 여기 잡혀 있구나. 아직도 경제에 잡혀 있구나. 이 사람 미워하는구나. 나 여기에 속고 있구나. 그렇구나. 이게 보여진다니까요. 보여지면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와요. 여기에 그리스도를 고백해야지. 여기에 흑암을 꺾어야지. 그러면서 재창조가 되어지는 응답이 옵니다. 저는요, 이 응답을 딱 받아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우리 사모하고 관계 속에서 이 응답 받아봤죠. 그리고 제가요, 많은 이제 교회 일에서도 응답을 받고 있고, 지금 저는요 이제 현장입니다. 이 부분에 현장에서 계속 응답 받아야겠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일하실게 되게 기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2절에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뭡니까? 여러분하고 저를요 왜 복음을 줬냐? 왜 완전한 영원한 복음을 줬냐?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잃어버린 아들 탕자, 다 여기 세 가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 되게 소중하잖아요. 근데 우리 소중히 여기시는 만큼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저 불신 영혼 하나님 떠난 사람을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홉 마리 내버려 놓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서 찾아서 돌아오는데 기뻐하신대요. 천국 잔치가 베풀어져요. 10 드라크마 잃어버렸는데 그 찾으면요 그 결혼 증표거든요. 그거 잃어버리면 결혼 못해. 찾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여인이 사람들하고 막 축하하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탕자, 하나님을 떠난 탕자, 우리가 탕자 같은 놈, 하나님을 떠나서 재산 다 탕진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나중심을 살고 전적 타락해서 이러고 있다가 재산 다 잃어버리고 영적 문제 오고 불신자 상태 다 빠져서 완전 무너졌는데 그때 돼지들이 먹는 지엄나무 열매 빨리 얘기하자. 돼지들이 먹는 지엄나무 열매도 못 먹어서 굶어 죽겠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서 종이라도 하자. 아버지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멀리 있는데 이미 보고요 달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요 율법은요 아까 있잖아요 정죄한다니까요. 판단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탕자의 형님 있죠. 이 탕자의 형님이 뭐라냐면 저기 아버지 재산을 저 탕진하고 창녀에게 탕진한 저 아들이 왔는데 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면서 쟤를 위해서 파티를 열어주십니까? 말이 됩니까?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앉아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무서운 모습 아닙니까? 신앙생활 한다 그러는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데 복음으로 알지 않고 율법을 알아서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돌아와라 그러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에게 돌아와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뭔 죄를 졌냐? 네가 뭔 잘못을 했냐? 네가 왜 이렇게 살았냐? 이건 율법이라니까요. 돌아와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완전한 사랑 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이 은혜고 사랑입니까? 근데 이 형님은 이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근데 탕자는 이걸 아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요 믿음을 고백해 보세요. 이 믿음 고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 모든 사람 생각도 다 아세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요 말한 거는요 다 하나님 듣고 계세요. 특히 여러분 사람 앞에서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고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꾸요 고백과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를 하셔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분 다니엘서 3장 6장 보시라니까요. 여기 보면은 얼마나 이들이 선포를 많이 했는지 느부갓네살한테 야 너희 용서해 줄 테니까 저기 느보신상에 절해. 그랬더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거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버리잖아요. 근데 그 고백,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 하나님 들으셨죠. 살리셨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영광 받으세요. 맞죠? 감사하면서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맞죠? 모함을 받아서 죽게 됐는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루살렘 창문 열어놓고 하루 3번 기도했는데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근데 다리오 왕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 다음날 막 밤새고요. 아침에 가서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기에 능하셨느냐. 왕이여 왕은 만세수 오래오래 사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이렇게 나를 건지셨습니다. 사자 입에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끌어올려라. 그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성경에 딱 나와 있죠. 그리고 저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 다 던져놔요. 그 당시엔 법이 그래요. 이게 어떤 사람을 이렇게 정죄했는데 이 사람이 안 죽었다 그러면요, 그 고소한 사람들이 뭐예요? 죄를 졌다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벌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믿음 고백했는데 내가 내 기회 드린 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들어갔죠. 그러나 불신앙 고백했던 그 사람들의 말은요 다 하나님 들으시고, 그래 너희들 광야에서 죽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제가 이제 욥기 34장 10절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하나님은요 뭐 하신다고요? 다 보고 계세요. 다 아신다.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항상 내 눈앞에 모시고 있다면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못 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항상 잊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또 나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를 반복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영의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항상 이제 고백하시고 누리는 게 영접입니다. 이 사람을 플레톤 파스망 때 안티나라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을요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걸 플레톤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세상에 파수꾼, 이 세상을 지키고 살리는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정시로 24시 깊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고백과 선포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된 거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상황,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 고백하고 주인을 고백하고 가져가세요. 주인을 고백하고 구원의 길 그리시고 믿음 고백해보세요. 그리고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 해보세요. 진짜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증거가 옵니다. 증인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고백되지 않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걸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요 이번 주뿐만 아니라 평생 누리시고, 그래서 이 행복으로 사시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또 인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번에 주신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예사랑 모든 가족들이 이 말씀 듣고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감사하며 주인을 바꾸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실제의 삶에 들어가 항상 하나님 자녀된 것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한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